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 예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올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의 인원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 우리는 흔히 이런 인사를 자주 하곤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메리라는 뜻은 기쁜, 즐거운 의미이고,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미사에서 와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번역하면 우리 즐겁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오늘 우리는 진짜로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날보다도 즐겁게 기쁘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를 예배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편의 저자는 뚜렷하게 다윗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모두 다윗이 썼다고 표제가 기록되어 있기에 8편 시편 중에서 144편은 7편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번역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이 72년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의하면 이 144편이 표제가 아마 골리앗에 관하여 쓰여진 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물론 또 다른 학자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쓰여진 배경이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과 그 수많은 전투 가운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사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전쟁과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도 전쟁과 같고, 또는 걱정과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전쟁은 사실 따로 있죠.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세상 문화와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에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전쟁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현대인으로 성경으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절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전쟁을 위해 나를 훈련시켜 전투에 대비하게 하신다. 아멘.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전쟁을 위해서 나를 훈련시켜 전투에 대비하게 하신다. 첫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훈련의 시간을 잘 견뎌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크고 작은 갈등들과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겪을 때에 보통 우리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 편입니까? 그저 이것이 힘든 고난의 시간이라고, 또는 누군가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들을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크고 작은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닥쳐올 큰 전투에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예로 보더라도 그는 양을 치면서 수없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 양을 지키면서 짐승들을 다 쫓아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신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러한 다윗의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정확히 그가 맞추어서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많이 하고 열심히 그 훈련에 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전에서, 진짜 전쟁에서, 전투에서 배웠던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군인이 총 쏘는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열심히 임하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총을 제대로 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도 이 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제 관역에 총을 쏴야 되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제 관역에 총을 쏘는 경험이 한 번쯤 무조건 있어요. 다 조마다 총을 쏘는데 자기의 관역을 쏘라고 앞에 놓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관역에 총을 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쟁에서 있다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총을 쏘는 훈련에 열심히 임해야 되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며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적군에 제대로 총을 쏘서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훈련 없이 전쟁에 나간다면 그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으며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기도 하였고 밧세바 때문에 죄에 크게 넘어지기도 하였고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미 다 예정되어 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그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며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시간이 다윗에게 없었더라면 지금의 다윗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며 그런 시간을 다 견디고 이겨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으나 넘어지는 것조차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시간을 버텨내고 견뎌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들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또 다른 마귀의 유혹과 이겨낸다면 또 다른 유혹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에서, 내 삶에서 많은 크고 작은 훈련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럼 훈련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훈련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다른 말로, 다른 뜻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후에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훈련을 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게 찾아오는 훈련, 그 고난, 그 시련, 그 순환을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다 그것들을 이겨내고 버틴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주어진 훈련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임하고 계십니까?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자세. 앞에서도 말했듯이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래야 실전에 강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전쟁에 있을 때에 아무렇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을 대충대충 받고 자꾸 회피하려고만 하고 귀찮다고 하지 않고 싶다고 자꾸 무서워서 피하려고 한다면 실제 전투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두려워서 떨려서 그 전투를 피하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는 하루아침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어버립니다. 누구보다 고난의 시간을 걷게 되었고 우리라면 좌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생각부터가 달랐어요. 생각부터가. 그런 시간이 그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훈련의 과정 후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순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훈련의 시간을 잘 이겨내게 된다면 더 큰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과 같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며 산성이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시며 그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의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연습을 한다면 세상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고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은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에 열심히 임한 만큼, 훈련에 열심히 참여한 만큼 실전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에,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유한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첫째로 인간인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 강요한 이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원래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솔직하게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망이 예정되어 있던 자들이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치 없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대체 인간이 무엇이건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엇이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냐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무엇이건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오늘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도 새벽 제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가 없다면 나무 막대기와 같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안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의 본문이기도 했지만 혈육병 앓은 여인이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봐도 결국 인간이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구나. 결국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이 그냥 그저 옷자락만 잡았는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자연스레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굳이 그분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자꾸자꾸 하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 내가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무릎을 굽히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는 능력 없는 나를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형제들 중에 막내였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양을 치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세우시고 능력이 없는 자들을 능력 있는 자로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자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나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유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세상 가운데 널리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으셨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볼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첫째로 내게 주시는 훈련의 시간을 잘 견뎌내라 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의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훈련을 잘 견뎌내야 더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문제는 가볍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크고 또 힘든 문제들이 닥쳐올 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나중에 큰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거두어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도 또 한 주도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짧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매일 내 삶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훈련의 시간을 잘 버티고 잘 견뎌내어 내게 닥쳐올 더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만 돌아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았고 수없이도 영적 전쟁의 삶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그 영적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 내년에도 계속될 텐데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훈련의 시간을 잘 버티고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 시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왜 주어졌냐라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뎌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닥쳐올 더 큰 전쟁에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훈련의 시간 가운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그 훈련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찾아올 그 마귀와의 유혹과 공격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쉬는 것, 오늘도 내가 예배 가운데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에도 2024년에서도 주님,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영적 전쟁에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쁘고 즐겁고 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절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새벽의 제단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영적 전쟁은 계속될 텐데 다윗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열심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훈련의 열매가 더 큰 영적 전쟁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또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오늘 있을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수많은 성도들이 주를 예배하며 아기 예수 오신 이날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주님,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새벽의 제단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